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 아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와 또 하나님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또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금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수요예배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게으르고 나태해짐, 코로나19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교회에도 함께하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셔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봤습니다. 15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우리 그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선교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러자 동의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좀 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도 하는 이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프린터물 보면 지도를 보시면 전에는 구브로 섬으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어디까지 갔었냐?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갔었어요. 거기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마가는 전에 갔던 대로 똑같이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맨 끝에 갔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찾았나 못 찾았나 눈이 어두워서 글자는 쬐깐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 밑에 보면 길리기아 옆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전에는 1차 여행 때 굉장히 멀어 보였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바나바 너는 지난번 했던 대로 돌고 바울 나는 거꾸로 돌게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각자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것은 분명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지 않아요. 이렇게 다툼으로 나누어지는 건 악한 영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걸 물론 선하게 바꾸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좀 안타까운 역사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간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파송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파송 선교사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파송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에 있는 선교사 또 이방인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방인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만드셔서 결국에 이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참 지혜로웠어요. 서로 불편하니까 우리 가지 말자 그러지 않고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도 아니고 같이 어울려 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떠나고 이제 바울도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갔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초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초반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했어요. 신라를 함께 간 거는 15장 뒤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떠납니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중요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아마도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이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어요. 굉장히 가까웠던 동역자였습니다. 소중한 동역자였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데 바울과 거의 동행을 계속했어요. 물론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을 것으로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아마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왜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들어 함께 동역하게 했을까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신앙의 어머니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린터물에 제가 괄호 해놨죠. 신앙의 어머니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부터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즉 믿지 않는 이방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물론 다 중요해, 아빠도 중요하고 엄마도 다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람은 아빠보다 엄마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엔 여자들이 많이 강해져서 엄마가 힘이 세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말하죠. 아직도 남자 힘이 세고 아버지 힘이 또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런 사회인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유대인은 여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인 경우에 여기서처럼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인 경우에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해줘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어머니의 혈통 그걸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이방인이었으면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말만 듣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 어머니의 신앙이 좋잖아요. 이 디모데 어머니 신앙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내 속에, 내라고 하는 건 디모데예요. 예, 이는 내 속에, 즉 디모데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거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면 외할머니죠. 예, 외조모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이유는 내 할머니도 그렇더니 너의 어머니도 그렇더니 너도 그렇다. 아마도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여행을 떠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뭐 그 당시 복음이 널리 퍼져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아마 디모데도 굉장히 어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음이 그에게도 들어갔고 굉장히 순수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가 된 거죠. 자녀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참 그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 밑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신앙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인데 후손이 좋지 않은 경우, 근데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뭔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좋은 신앙의 자녀에게서는 좋은 자녀가 나오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가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조금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부교육자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전도사를 이렇게 뽑는다든지 할 때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력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력을 쭉 보는데 어디 목사님 아들이다 뭐 이러면요 조금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가산점. 제 안에.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안에 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실 거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지 않을까 이런 그냥 뭐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뭐 장로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면 조금 가산점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 이러면 조금 염려는 돼. 염려. 그 사람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아주 잘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게다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게 디모데, 이제 본래 이름 헬라어로 따르면 디모테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모테우스, 디모데라고 하는 말은 디모와 그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디모라고 하는 말이 티모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영광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거라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정해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아멘. 디모데는 뭘 받는 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인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아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뭐 오늘날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30km는 결코 그렇게 가깝다고 하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거기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들어야 돼요. 손가락질 받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속으로 뭐라 하겠죠. 야, 너나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아. 행실이 좋아야 돼.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평판이 좋아야 돼.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기독교가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희한한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어찌 보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파급적일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왜 놀라 도망가요? 기도하는 거 보고 놀라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제가 봐도 무서워. 어떨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막 다들 난리 났어. 뭐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더 심각하게 보겠어요. 이게 제정신이 나도 저렇게 제정신 안 될까 봐 겁이 난다. 그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 있고 그랬다고요. 이해는 되죠. 우리도 이해되고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돼. 우리 안에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도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황하겠죠. 무서워하겠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칭찬들을 해야 돼요. 세상의 상식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 가지고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비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보다는 뭔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건 고마운 기대예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는 것은 고맙죠. 그런데 똑같네 뭐 이렇게 가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오래전부터 무슨 뭐 사기 쳤다 뭐 이런 뭘 속였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면 또 옛날엔 또 종교가 뭔지 막 나와가지고요, 기독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심지어는 목사들의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막 매스컴 타고 들려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돼 왔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돼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듣기도 하고 참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뭐 코로나 때문이다. 사실 그렇게만 보기엔 좀 어렵죠. 계속 쌓여온 것이 있는데 터졌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부교회도 이곳에 세워져 있는데 과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궁금한데 별로 안 좋게 평가할까 봐 좀 겁이 나긴 해. 좀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 서 있으니까 좀 좋은 이미지를 잘 심어주면 좋겠다. 그게 다 선교니까,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 근처 사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다 주변에서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여기 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잘 만들고 또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디모데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 그가 정말 칭찬 듣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바울이 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지역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거기도 아마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다 폐허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발굴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에베소는 거의 로마 다음으로 클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3년여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있었다는 건 바울이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바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3년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큰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가면서 그 교회에 남겨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쉽지 않았겠죠. 또 어린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늘 걱정했죠. 목회는 잘할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목회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들 중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아들처럼 여긴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도 디모데를 언급하죠.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믿는 자들에게도 늘 함께했던 바울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결국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열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요. 왜?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참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가정의 교육을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세 번째 보고 싶은 건 거기다 적었죠.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합니다.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아들이 할례를 못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 헬라인 아버지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다. 할례는 아버지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디모데가 유대인이긴 한데 할례 안 받았으니까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해. 유대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행하면 이제 거치는 게 다 없어졌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할례 행했죠. 그러면 그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할례 행한 후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왜?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법은 안 해도 돼.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그게 중요했어요.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이게 바울에게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뭐든지 한다. 복음을 저 사람이 듣는다? 뭐든지 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난 자유로워. 근데 난 스스로 종이 됐어. 왜? 더 많은 사람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야. 사람들 얻는 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 내가 종도 될 수 있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한다.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 행해야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기준이 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나한테 안 맞으면 안 해.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춥다고 안 온대. 어떤 분은 덥다고 안 오고. 이걸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안 틀 수도 없고. 예. 누구는 이래서 안 오고 누구는 저래서 안 온대요. 다 기준이 자기야. 내가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자기는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뭐 약해져도 되고 강해져도 되고, 자기는 자유해도 좋고 종이 돼도 괜찮아. 왜? 자기는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아니야. 자기 기분도 아니에요. 자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오늘 수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또 뭐 영상으로도 예배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에 계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교육을 잘 받은, 칭찬 듣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례까지 행한, 그러니까 온전히 준비된 이 사람을 데리고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최소한 3명은 됐죠. 물론 그 외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떠났는데 봅시다.
보면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러 성에 돌아다닌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것을 알려주어서 다 지키도록,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할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구원에 대하여, 아주 편리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정말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리고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니까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선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칭찬받음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잘 교육받고 준비되고 칭찬 듣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잘 준비된 자 되게 도우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중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고, 사진 가져가실 수 있게도 해놨으니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통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잘 들으시면서 은혜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교사 강습회가 있는 날이에요. 교사들 잘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성경학교도 잘 준비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잘 준비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